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장면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는 또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피곤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또 게네사렛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낮에는 수온이 높아서 잘 활동하지 않고 해가 지면 또 수온이 좀 떨어지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어부들이 주로 해가 진 이후에 밤에 물고기를 잡고 또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새벽에 날이 밝으면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가서 쉬었다가 다시 해가 지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러한 생활의 반복이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물고기를 잡는 다른 제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날이 밝고 이제 그물을 빨리 손질하고 집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 피곤하고 힘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배를 내가 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가 좀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강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네가 이 배를 저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정박해서 좀 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고 또 원치 않는 부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때가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빨리 하던 일도 있는데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좀 들어가서 쉬어야만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동안 이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도록 이 배를 잘 조종하고 있어야만 하는,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주님 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립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4장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또 열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부탁대로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계속 그 배를 조종하며 그 배가 적당한 거리에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꼼짝하지 못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찾아오실 때도 있고 내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사실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로 허탕을 쳐서 사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피곤하고 지치고 속상한 베드로에게 더 피곤하고 지치는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할 만한 일을 맡겨주시고 부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동안 그 배를 다 지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그냥 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운 말이, 부드럽게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린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있을 만한 그 한밤 동안 밤이 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그 시간에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인 이 호숫가에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도 아니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데 전혀 우리의 방법과 상식적이지도 않은 방법과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말은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 한복판으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낮에 그 한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발견하신다라면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키지 않지만 피곤하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의 배에는 다 담지 못할 그 물고기들이 잡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축복을, 감당치 못할 은혜를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물고기를 잡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던 이 베드로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주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불편하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과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모든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의 믿음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 그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당치 못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때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지금은 적당한 때가 적당한 상황이 내게 맞는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때가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장소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시 합당하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때로 내가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또한 생각지도 못한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같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